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두 절. 어때요? 흥정 한번 할까요?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두 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대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17절) 한 줄 다 함께 했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을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를 즐거워하여 자랑하라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하죠. 주를 즐거워하여 자랑하라.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에 하는 거죠. 서로 조건을 내세우고 맞지 않으면 고치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할 때는 일방적인 계약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지나가신 겁니다.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국률의 계약이에요. 이것은 축복의 계약. 만약에 이 계약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있으니까 형제가 범죄하면 몇 번을 용서하리까 그랬어요. 7번 하리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자기는 좀 거기 좀 근접에 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기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70번에 7번이라도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나를 용서해 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오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느끼고 어떤 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는 무턱대고 걸어가지만 그러나 뒤안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고백 우리가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란 언약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보게 되는 것이 이건 아브라함에 간 언약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오늘을 신앙생활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영향이 미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의 계약입니다. 자, 15장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 관계가 아닌 우정의 관계로 하나님과 일방적인 관계, 계약을 맺게 되는데 우정 간의 계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나를 위해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제사를 지내라. 중간을 다 쪼개. 그런데 비둘기는 너무 작으니까 쪼개지 않습니다. 해가 질 때 되자 아브라함이 잠을 이기지 못합니다. 잠이 들어요. 그때 이 쪼갠 사이로 빛이 지나갑니다. 만약에
계약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돈을 빌리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한 10%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잠언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보증을 서지 마라 그랬어요. 아예 빌려준다면 그냥 주듯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아십니다. 자, 우리가 빚을 냈어요. 돈을 빌렸어요. 자, 그날이 되면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오늘 이제 경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파산하고, 지역이 얼마나 이 대전에서 좋은 지역입니까? 가장 비싼 곳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문 닫은 데가 많아요. 오늘 한국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짓말이 아니라 돈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나는 원래는 좋은 사람인데 못 갚는다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핑계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 아브람과 맺은 계약이 쌍방의 계약이었다면 이스라엘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일방적인 계약, 아브람은 모르는, 그냥 나중에 알려주는 그런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이 아브람을 끝까지 따라가시오.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국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은 이웃 나라를 들어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니,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왜 버리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징계를 받고 왜 남의 나라 종으로 포로 지낸단 말입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추적해 가시고 따라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맺었던 일방적인 약속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함께 하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땅끝에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땅끝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요? 지금은 이제 우주를 알기 때문에, 지구를 알기 때문에, 이 천체를 상당히 과거로 발전해서 알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과거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추측한 사람 좀 몇 사람이 있긴 했죠. 좀 깨어난 분들이죠. 그러나 그때는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끝에서 떨어진 절벽이 있을 것이고 그거는 완전히 이건 끝나는 거다. 완전 저주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땅끝까지 찾아가시고 그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이 끝이다. 나는 끝났다. 왜 우리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야? 그러나 거기까지 간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때는 포로 생활도 하게 하시고 선자를 보내시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약속 때문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땅끝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들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간 길이 결국 땅끝이 되었다는 거죠. 낭떠러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낭떠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낭떠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자기의 길로 가고 그리고 예배 멀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낭떠러지에 있는 자입니다. 위태위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담은 죄로 인해서 그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데 아담이 숨어요. 왜 숨느냐? 벌거벗어 부끄러워 숨었다는 거예요. 왜 숨었어요?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숨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을 때 뭐라 하시냐면 내 종이라. 오늘 8절 말 나왔잖아요. 내 종이라 하시며 찾는다는 거예요. 아니, 종이라뇨.
종이라 하지 말고 아들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노예시장에서 아무도 사가지 않아요. 왜? 형편없거든. 힘도 없거든요. 볼 때 연약하거든. 근데 주님이 비싸게 샀어요. 그 비싼 값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큰 사랑, 아주 값비싼 희생이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고, 그 교회라는 의미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이 값주고 사셔서 값비싼 존재가 된 줄 믿으시고 아들을 주시니까 너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기 위해서 지급하신 그 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녀가 잘못될 때 내가 희생해서 그 자녀를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걸 지불하는 것은 우리 부모는 다 가지고 있어요. 저희 아이가 지난번에 좀 몸이 아파가지고 수술에 대한 상황이 있을 때 전화를 받았는데 울느라고 말을 못해요. 울다가 끊었어. 울다가 중학교 3학년 때도 얘가 처음에 갔을 때 전화가 왔는데 울다가 대화가 안 됐어요. 왜? 자식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종을 사기 위한 것이고, 그러나 그 위치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를 상속받을 존재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자, 땅 끝까지 가시고 그리고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보니까 계약을 지키시라는 일방적인 계약, 긍휼의 계약이에요. 이거는 사랑의 계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아픔을 겪으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우린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약을 지키셨는데, 우리는 내 환경이 좀 힘들면 하나님 멀리합니다. 어제 결혼 예배 드렸지만은 사실 믿는 가정이면 결혼 예배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는 예배로 딱 끝나 최고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퓨전 예배가 돼요. 퓨전 예배. 어쨌든 이렇게 명문 가정 이루면 되니까 이제는 지난 세월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출발하는 새 가정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높이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이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그분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면요 주체할 수 없어요. 소리로 들리지 않아요. 그냥 느낌으로 알게 하셔요. 느낌으로.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한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을 이렇게 사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사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자체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여러분 지금도 간섭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어디까지 갑니까? 바벨론 코르크까지 가고 또 돌아와서 또 그때 하나님 잘 섬기려면 기초만 하지. 성전 건축, 자기 집은 판벽하고 하나님이 황무하겠다는 거죠. 스룹바벨 성전이니까 과거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하면, 솔로몬 성전과 비하면 형편없이, 그래서 나이가 좀 그래도 있는 사람들은 70년 세월이 있었으니까 나이 들어봐야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봤잖아요. 너무 초라해. 그래서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막 방송되고 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렇게 됐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계신데 입으로만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그래야 멋져 보이고 지식인처럼 보이거든요. 오늘 세상은 하나님 밀어내고 있어요. 하나님 없습니다. 남녀 관계만 봐도 알아요. 짐승을 보면 알아요. 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전에 누구예요 저기 종자연 쪽에서 교회를 거의 없애는 데까지 가는데 종군당 하나님 당 사람 이런 거 God is love 이거 같은 거 다 고소만 다 치워버렸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CTS TV로 보다가 그냥 바싹 꼬꾸라져 버렸는데 죽는 줄 알았대요. 이제 서울대 나오고 법대 나오고 울산대 교수잖아요. 지금은 목사님들 그분 수중두미 일을 해요. 얼마나 열정인지. 이종원 교수지, 이종원 교수.
사도 바울처럼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전에 꽃을 보면 별 느낌이 없어요. 이제는 꽃을 보면 좀 바람결 움직이면 꽃이 춤추는 것 같아요. 하나님 찬양하대요. 과거에는 거리에 있는 어떤 녀석이 저걸 저기다 갖다 놔서 사람들에게 지나다니 불편하겠는데 지금은 그것도 사랑스럽고 그 아이를 끌어안아주고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심정으로 모든 걸 다가서서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다루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경고를 무시하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또 무시하고 이걸 가르쳐 성경은 품꾼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거든요. 보냈는데 결국 노예도 그렇고 또 나중에는 주인을 보니까 주인의 아들 보니까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 골고다 언덕에서 저 꼭대기를 바라보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자리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절만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자, 음악도 나오면 좋겠어요. 여기는 내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반주 자체가 나올 거예요.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지금 당장 내 현실만을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주님을 만납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내가 언제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이 청년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살아요.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니까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느 날 나타나셔서 얘기하시기에 하나님, 내가 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발자국을 생각하면서 자기 혼자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조명해서 봐라, 그게 네 발자국인가 내 발자국이지. 둘이 있을 때는 같이 갔지만은 자, 혼자 걸은 건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야. 내가 너를 안고 간 거야. 너를 업고 간 거야.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위기 때 어려울 때 우리가 함께 하신 거, 업어주셨던 거야. 안아주신 건데. 근데 이거를 아는 분이 오늘 아까 301장 같이 불렀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찬송 찾고 간 사람이고 만든 사람이에요. 이거 우리 추수감사절도 많이 부르죠.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베풀어 주는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사실 돌아보면 주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저는 가끔 여러분들 얘기합니다만 제 나이가 여기까지 왔지만은 한 10년만 뒤로 가라면 너 가겠느냐 묻는다면 저는 결코 노예요.
인생의 삶이 나이가 많고 적게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니까. 여러분이가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1년밖에 못 살 상관없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지난번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라.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근데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 언제 함께 하셔서 나 혼자 아니야? 나 지금 아픈데. 사도 바울은 늘 아팠어요. 근데 그가 고백한 것은 이겁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안 해요. 3번을 기도해요. 응답을.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고 치유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영적으로 강하게 내 몸은 비록 병들고 부족한 것 다른 사람은 손 얹으면 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중부의 기도 역사를 이루지만 그러나 나 자신의 문제를 기도할 때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마저도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한다면 우린 섬김의 기가 약할 거예요. 어쩌면 쉽게 넘어져서 우린 스스로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알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신실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첫사랑이 있었어요. 우리 김용도 생도 처음에 누가 전도했으니까 한번 예배 한번 드리고 안 올라오고 그랬대요. 교회 처음 나온 거예요. 다닌 적도 없고. 근데 첫날부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둘째 날도 눈물이 쏟아지고 셋째 날도 눈물이 쏟아지고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꽃게 오늘 많이 드시면서 이분께 좀 고마움을 좀 표시합니다. 내가 간다면 아이고 여길 내가 가나 막 그러면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갔다 오는 거는 그 능력이라고 저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에베소 교회가 처음 주님 만나 이와 같이 하나님 나를 만나지.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돼요. 우리 김은지 집사님 같은 경우 새벽 예배 나오라는 응답을 기도 한번 열심히 해서 집중해서 그랬더니 너 오늘부터 새벽 예배 나가. 근데 다 지키 못하니 그래도 지난 시간 몇 번 나왔더라고요. 거리가 멀리 있어 그래도 나와요. 꽃게가 아침에 이쪽 온다니까 아침 제가 학교 강의로 나갈 때 그 아침 8시 50분에 나가거든요. 왜 아침 강의하고 저녁에 주례를 해야 되니까 그때 들어가면 전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왜 꽃게가 왔을까 봐 그 시간에 올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그거 처리하려고 결혼 예식장 갔다 오니까 다시 돌아오면 힘드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따가 먹게는 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심정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되고 얼마나 감사하는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 숨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기회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기도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분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배 현장에 못 나오는 것 그분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알고 여러분 첫 사랑을 회복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자. 한번 옆 사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시인은요 찬송가 다 그런 거예요. 하나하나 다 붙들고 얘기해 보세요. 어제 주례를 하는데 참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다 자르고 오다 보니까 많이 전화 보통 주례 시키면 15분 정도 해요. 지난번에 한 5분 정도 했다 그러는데 어제는 한 10분 정도 했더라고요. 전체 12분에 끝냈더라고요. 보니까 주례가 한 10분 나머지고 하는 게 한 2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 15분 정도 된 것 같네. 어쨌든 그런데 할 말이 많았는데 제가 다 못했어요. 다 못했지만 그거는 앞으로 하나님 가까이면서 들으면서 믿음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이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번 추적해 보세요. 그들이 누군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유명하다는 사람은 추적해 보세요. 하나님을요 엄청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엄청 그 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어제 노템프턴에 살던 조나단을 좀 소개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사람만 그렇게 복을 받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사랑이 회복되면 이 약속을 우리가 알고 어떤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약속. 주님이 희생하는 약속.
아들을 십자가 매 다셔야만 되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이에요. 자,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이걸 아는 분이 그 헌신과 사랑과 섬김이 뜨거운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열정이 약하다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열정이 그 온도예요. 열정이.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공적 예배 참여하는 횟수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에요. 자,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이 있고 대단히 뜨거웠어요. 섬김도 있고 많이들 품고 전도도 하고 교회가 흥황하고 부흥하고 그랬는데 신천지 같은 이단이 오니까 이단과 맞서 싸워대니까 의심하기 시작하고 막 하다 보면 열심히 잘해서 막아냈어요. 근데 열심히 있고 모든 걸 좋아하는데 첫사랑이 잃어버린 첫사랑. 그래서 우리는 좋은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가 뭐냐면 음식점에 가도 고모, 이모, 야 이모다 그런다면 애들한테도 가까운 거예요. 이게 오늘 어쩌면 상당 부분에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 은혜를 베푸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걸 하나님 은혜로 돌려야 됩니다. 엑스포 74 있을 때 적어도 400만 명 이상 우리나라가 그 신자가 확 늘은 그때가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성장한지 아세요? 3만 1000배예요. 이거 공식적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어떤 자도 막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할 때 번제단의 이 불이 온도가 1000도를 넘을 때 이스라엘은 대적하는 국가가 없어요. 오히려 조공을 갖다 없어요. 조공을 다윗 때 솔로몬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우상숭배하고 자기 길로 나라가 분열되고 나라가 포로로 갔다고 말이죠. 어려움을 겪게 될 때는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야 너 아낀데 그거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노래 주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죽으면 죽었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악기가 지금 여기서 비록 걸어놨지만 안 한다는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 이끄신 걸 알아요. 우리가 땅끝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일련의 가정 모든 걸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 최소한 아침 금식이라도 한 3일만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왜요? 살아계시다. 금요일날 하나님 임재하는 거 보셨잖아요.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박금주 원사님 강하게 하나 임재하셨죠. 그 전주에는 우리 김정무 원사님 막 내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손을 댈 수 없어서 내가 안타고 집사람 막 소리쳐서 불렀어요. 막 그 요동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시간이 회개하는 시간이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실 때 만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을 때 그를 자꾸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 약속의 언약이 오늘도 그대로 지속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 주님의 사랑, 이 손길은 계속 따라갑니다. 그때 왜 내가 이렇게 됐지? 내가 왜 힘들지?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예,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니까 그것도 좋은, 그것도 믿음 있는 행동을 저는 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일방적인 이 계약을 통해서 주신 그리고 이 일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면서 그 신선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분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자랑하고 그 자랑하는 게 뭘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도 함께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쓰임받고 하늘의 상을 일차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